5월의 달,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5월이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을 지나면서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 공동체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 공동체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이 결정되게 됩니다. 공동체의 삶이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의 인생은 참 행복할 것이고요. 우리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삶이 힘들고 고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너무 불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져 있는 가정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러면 제가 설교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참 행복하죠. 세상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행복한 가정 안에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감사한데 때때로 우리의 가정에 너무나 힘들게 찾아오는 위기와 문제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어떠한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각 가정마다 말 못할 상황과 어려움과 아픔과 수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 가운데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들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 공동체가 잘 건강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질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냥 지으시지 않으시고요. 수많은 질서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우리의 각 가정에 무엇을 세워 놓으셨다라고요? 질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 혼란을 막으셨고요.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가정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일까?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정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성경적 질서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아내가 결혼할 때 주례해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가정이 탄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하나님이 오늘 파란색 글씨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대요?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들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주권 속에 여자 하와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가정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원해서 짝인 하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려고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사람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세우셨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가정 공동체가 우연히 나의 계획 속에 내가 선택해서 가정을 이뤘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부부를 만나게 하셨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 가정 가운데 누구를 주셨어요? 선물로 자녀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혹시 옆에 부부가 앉으셨다면 또 부부가 좀 떨어져 있다면 부부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날 만나 부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어쩌다가 실수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공동체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부부가 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질서입니다. 부부,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성경에서 공동체를 말할 때 꼭 이 전도서 4장을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공동체를 이야기하죠. 한 사람 혼자는 결단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 이상, 둘, 셋이 모여야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통해 어떠한 특징이 나타납니까? 넘어지면 일으켜줄 수 있고, 추울 때는 따뜻할 수 있고, 불의한 것을 함께 맞설 수 있는 힘이 공동체를 통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잠언서에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숫자의 개념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숫자의 개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숫자의 개념은요, 하나, 둘, 3을 이야기할 때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3, 가정 공동체, 하나님의 세운 공동체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결단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가정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부부를 통해 가정이 완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완전하다인데 왜 우리 가정은 완전하지 못한 것일까요? 왜 우리 가정은 수많은 문제들 앞에 놓여져 있는 걸까요? 각 가정 가운데 또 저희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바로 질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가정 공동체의 핵심인 부부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 공동체의 부부의 질서가 잘 세워져야 가정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낀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이유의 많은 이유가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 때가 그렇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많이 방황하고 어려워할 때가 우리 가정 안에 부부의 질서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많은 이유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완전한 가정이 더욱더 성경적 질서, 부부의 질서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질서를 한 가지 주셨는데 바로 빨간색 글씨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지으셨다고 하십니까? 크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주신 질서는 바로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의 질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건강히 세워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질서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요, 많은 부분에서 다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격의 차이, 가치의 차이, 문화의 차이, 생활 습관 등의 차이 등 많은 문제들을, 많은 다름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철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9년이 됐거든요. 네, 지금 아내가 앉아있어도 굉장히 불편한데 네,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성격도 다르고요.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요. 많은 문제들이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랑 9년 살았지만 이미 벌써 30년을 다르게 살아왔거든요. 다르게 살아온 방식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다툼이 때때로 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봤더니요, 자꾸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내가 힘드니까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하는,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어떠한 삶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저도 있고요, 분명히 이야기지만 저희 아내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저희 친한 형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거든요. 네. 한 5년, 10년 먼저 산 형님들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결혼 3일 전에. 그래서 부르시면서 기호야, 너의 인생에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정말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야기니까 잘 들어라. 그래서 와, 정말 형님들이 가정생활을 잘하고 계시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라고 귀담아 들었죠. 앞에 3명의 형님들이 앉아 계신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기호야, 기선제압이 중요하다. 이제 너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간 순간부터 너는 다름의 문제로 인해서 싸움이 날 텐데 절대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형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져서 지금도 이러고 산다. 네.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내가 더 편해지려고, 내가 더 얻어지려고,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제 모습 안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렌이라는 학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 그래요. 결혼의 성공 여부는 이미 혼전의 80%가량 예상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결혼의 성공 여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좀 바꿔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워렌인 학자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혼이 나의 조건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졌다면 그 가정은, 그 결혼은 불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혼했기 때문에 내 재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더 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결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와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면 그 결혼은 보지 않아도 그 미래가 불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러한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습 속에
이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의 질서, 성경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의 질서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아픔을 함께하는 돕는 배필의 질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힘들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까? 상대방이 내가 더욱더 잘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희생해 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까? 내가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것이 돕는 배필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요,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채워주는 역할이 오늘 돕는 배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라는 뜻 안에서요, 말하는 것은 높고 낮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상호 보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돕는 배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 남자분들이 오해하세요. 성경을 보면요,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자의 갈비뼈를 빼서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내 갈비뼈를 희생했으니까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은 거 아니냐?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질서는 돕는 배필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상호 보완, 완전하지 않음 속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가정이 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돕는 배필을 통해 나의 아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나의 남편이 무엇이 부족한지, 사람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부부가 서로를 위하여 함께 돕는 배필을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성경적인 그런 질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가정을 세우셨는데요,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고 바라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러면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문제가 없었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크더라고요. 어떠한 문제가 있었냐면 부부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그 부부 밑에서 자란 자녀들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어떠한 부부의 문제가 있었나 보니까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뱀이 유혹합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이걸 먹었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해요. 자,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선악과 누가 먼저 땄습니까? 자, 남자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가 땄습니까? 여자가 땄습니까? 여자가 땄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선악과 여자가 먼저 땄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를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남편에게 줌에 어떻게 했어요? 그도 먹은지라.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주기만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먹은 거예요. 뭐 했다는 뜻이에요? 여자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동의한 거예요. 그냥 줬지 먹으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줬는데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를 한 사람만 지은 거예요? 같이 지은 거예요? 같이 지은 거예요. 동의해서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며 아담에게 책임을 묻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말하자 그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 그가 그 나무로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표현을 쉽게 설명하면 어떤 설명이냐면요, 혹시 부부가 있으시면 우리 남자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펴보시겠어요? 남자분들 손가락 한번 펴보시고, 자, 아내를 바라보세요. 아내를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쟤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쟤 때문에요. 저희 아내 저기 있습니다. 쟤 때문에. 네. 네. 자, 여자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열받죠? 자기가 동의해서 먹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돼서 함께 달려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치사하게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책임을 떠넘겼어요. 저는 그때 아내들의 마음에 모든 신뢰와 부부의 관계가 다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가정의 질서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책임을 떠넘기는 남자의 행동으로 가정이 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 회피로 인하여서 신뢰와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남자만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쟤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가 아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라고 책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를 볼까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자녀를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 셋이라는 자녀가 같이 함께 있는데요, 자, 이들은 서로 잘 지냈습니까? 잘 못 지냈더라고요. 저희 집에 있는 9살짜리 꼬마애랑 7살짜리 꼬마애가 그렇게 싸워요. 근데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죽이더라고요.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살아보니까 둘째만 잘해주면 화가 나, 이해가 돼, 그래서 화가 나서 실수로 죽였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아벨을 죽이기 이전부터 가인은 어떠한 상태인 거예요? 죄의 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이 죄로 인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철저하게 계획 속에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만 깨진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관계까지도 깨지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만드셨지만 죄로 인해서 돕는 배필에 그 부부의 질서가 깨어져 버렸고, 심지어 자녀 세대들마저 죄의 길에 빠져서 성경적 가정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책임입니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다시 성경적으로 돕는 배필, 부부의 질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무너진 이 성경적 가정, 이 부부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가정 공동체를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할 때 다짐했던 게 나는 싸우지 말아야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경적인 정말 가정의 모습은 무엇인가 참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신학교 갔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역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해답을 말씀 속에 있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 공동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찾았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름에서 찾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뜻을 아십니까? 혹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모르시죠? 왜 모르시는지 아세요? 안 궁금하시거든요. 굳이 내가 살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까지 알아야 되나? 살기도 바쁜데. 저도 그래서 잘 몰랐거든요. 신학교 갔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질서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남자 아담의 이름이 좋을까요? 하와 여자의 이름이 좋을까요? 누구의 이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관심이 없으시죠? 네, 근데 꼭 아셔야 됩니다. 남자의 이름의 뜻,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은요, 흙과 먼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흙과 먼지.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아니, 온 인류의 최초의 남자의 이름이, 가장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흙과 먼지라고? 저는 이 딱 소식을 듣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흙과 이름의 먼지에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흙으로 빚어서 지으셨죠. 근데 그 아담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한다라는 겁니까? 죽는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이름의 뜻은 흙과 먼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다? 죽음. 우리 남자분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죽음. 남자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 여러분들의 이름은, 저의 이름은 죽음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름마저도 죽음이라는 뜻이래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의 죽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선악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자, 선악과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죠. 누가 땄어요? 남자가 땄습니까? 여자가 땄습니까? 하와가 땄어요. 자, 근데 한 번이라도 성경에서 하와의 원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원죄를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의 원죄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모든 원죄를 이야기할 때 누구의 원죄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의 원죄라고 말합니다. 즉, 아담은요,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원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아담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자를 만드셨어요. 한 가정의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책임지는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선악과 누가 땄다고요? 하와가 땄다니까요. 근데 그 책임마저도 누가 지는 거예요? 아담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책임지는 자, 그리고 부부로 만난 가정을 책임지는 자, 그 사람이 누구다?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 가정을 언제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담의 이름처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남자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있어요. 남자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있는데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땅에서 종일토록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이것이 남편의 직무입니다. 남자분들의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61세에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 소리 치셨어요. 나 이제 놀 거야. 나 건들지 마. 그렇게 3개월 노시더니 다시 직장을 구해 나가시더라고요. 가정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만 더 일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7순이시거든요. 네, 아버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7순잔치 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 언제까지 일해야 돼? 근데 저는 많은 고민에 빠졌죠. 근데 저희 엄마랑 저희 누님이 1초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0까지만 일하세요. 아버지가 그런데 찡그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그때까지 어떻게 일하냐.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자 입장으로 아버지 편을 들어주면서 그만 일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속으로 아멘. 사랑하는 남자 여러분들, 우리 남편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자에게 주셨어요. 그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슬프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 하와의 이름을 잘 아셔야 돼요. 자, 하와의 이름은 반전입니다. 아담 남자 이름이 죽음이니까 하와는 나보다 낫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로합니다. 자, 하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이름에 생명이다라고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와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형벌을 받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바로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통은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의 열매를 통해서 무엇이 열렸습니까? 생명이 열렸어요. 귀한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그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것이에요. 제가 한번 사역을 하다가 대상포진에 걸린 적이 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쳐봤어요. 대상포진. 그랬더니 뜨더라고요. 대상포진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과 맞먹는 고통이다. 병원에 가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아내한테 위로받으려고 이걸 보여주면서 여보, 나 대상포진이라서 너무 아파. 근데 이 고통이 해산의 고통과 맞먹는데. 근데 그 아픈 사람에게 우리 아내가 진짜 피식 묻더라고요. 애를 낳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라. 어디 대상포진, 아픈 건 알겠는데 어디 대상포진을 해산의 고통과. 네, 저 아멘 나왔거든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로 내리셨지만 그 저주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열매를 통해 이 하와, 여자라는 이름을 통해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고 나서요, 성경에 최초로 복음이 나오는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지금 뱀이 유혹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남자의 후손에서 온다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온다 그럽니까? 여자의 후손에서 온다 그래요. 성경을 봐보세요. 굉장히 여자분들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인구수를 세도 남자 수만 셉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할 때 자꾸 남자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성경이 평등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에서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에서 온다라는 거. 왜요? 여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생명이란 뜻이죠. 이 땅에 구원할 자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자로부터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반대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뒤집어 보면 여자가 생명력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지 못한다는 끔찍한 이야기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 가정 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남자는 죽을 때까지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예요. 그럼 여자는 그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즉 여자가 바로 이 하와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생명력을 가지고 가정에 불어넣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또 누구까지요? 같이 한번 우리 여자분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남편에게까지 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야 돼요. 여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리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라면 우리 여자분들은 그 가정이 생명력이 있을 수 있도록 가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자가 바로 여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제가 결혼을 하고 9년을 살아보니까요, 특별히 부탁드리는 거는요, 우리 여자분들이요, 생명력을 자녀들에게는 잘 주세요. 내 새끼 하면서 밥을 안 먹으면 밥도 먹이고요, 추우면 이불도 덮어주고요. 근데 그 생명력이 남편에게까지는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삶이 뭐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네. 자녀를 돌보다 보니까, 근데 우리 여자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편들이 죽기까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찍 죽어야 되나요? 일찍 죽으면 안 돼요. 가정을 누가 돌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은 우리 남편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남편까지 돌보셔야 돼요. 남편에게 생명력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1번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억울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저쪽을 못 보겠어요. 지금. 이쪽을 보고 계속 설교를 하는데, 네.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왜 자녀가 그냥 자라지 않잖아요. 젖을 물리고 아이를 키워줘야 되고 한데, 때때로 남편도 아내의 사랑과 아내의 생명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셔야 우리 남편들이 힘을 얻어서 더 가정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성경적 질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는 남편, 생명을 불어넣는 아내가 있다라면 이 돕는 배필의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또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부부의 질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거든요.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뭐 하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거 성경 의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잘 지내가 아니라 복종하라.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복종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뜻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것처럼 생명을 다해 그 가정을 지켜라, 책임져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남자의 대표 아담이 있고요, 여자의 대표 하와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담은 죽음을 다해 가정을 책임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와는 그 가정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남자와 여자를 또 빗대어서 말해요. 자, 성경에서 말할 때 신랑 대신 누구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신부 대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서는 동일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왜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신랑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질서인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교회를 말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남자분들 헌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다라는 뜻은 그냥 충성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책임지는 자로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때로 남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뭐라 하지 마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다만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남편들은 다시금 힘을 얻고 새 힘을 내서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부분은 나눠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요, 부부는요,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구나 였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위로가 됐던 게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더라고요. 다 가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다윗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은 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그 가정이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의 가정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더라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 남편에게는 어떠한 입장일까요? 부부의 신뢰의 문제가 깨지는 사건입니다. 어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되자 고향에서 쫓겨납니다. 떠돌이로 살아가게 돼요. 모든 재산을 다 없이 떨어져서 살아가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겨버렸죠. 30년간 정성껏 키운 나의 자녀 예수가 모든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광경을 부모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을 말할 때 불행했다, 깨워졌다, 싸웠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지 않더라고요. 그 어려운 힘듦의 순간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에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 부부의 질서를 세워 가셔서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아름다운 돕는 배필의 질서가, 그 축복이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부부가 있다라면 부부의 손을 한번 꼭 잡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